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를 합심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고난과 죽으심, 또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지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정말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때로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모르고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몰고 갑니다. 유크레인이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땅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그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의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깊이 아로새겨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영들이 정직한 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세상의 욕망에 물든 마음들이 아버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부패한 마음들이 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궁지로 또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저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저 땅에도 아버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왕노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질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진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미크론 코로나의 확장을 진정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각 부서에서 다시 전처럼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추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 능력과 활력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믿음의 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심을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교회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화염검으로 막아주시고 새생명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각 부서 활동, 특히 교육부가 부흥 발전하는 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사 선한 목자로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부활절까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성도님들이 깨어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그 가정에게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추진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의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십자가가 온 북녘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곧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현재도 진행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위정자들의 사악한 욕심을 버리게 하셔서 전쟁의 종말을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심령을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총포 소리 대신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온 지역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계획해 주시고 그들과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치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듣는 우리들에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에 나타나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의 연이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2페이지에 있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서로 한번 앞에 뒤로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심화되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군인들끼리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한포 사격을 작은 도시에 무려 15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가 남았겠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6탄으로 막는 무리가 수천 명이 길에 나와서 막는데 거기를 점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비하인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는 이게 함락될 때에 대통령 먼저 도망가고 강요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강요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집니다. 또 이웃 나라로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와이프하고 칠드런만 가고 남자들은 전부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전쟁의 비극은 이렇게 영토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헤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참혹한 역사가 그저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의 1번지는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무엇을 어디를 노리는가? 결국은 가정을 노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정만 깨트리면 그저 다 무너지는 거죠. 사위가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데 있어서 가정의 깨어짐이 결코 비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 소위 에덴의 가정은 어떤 면으로는 사회적으로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에티칼 윤리적인 면에서 전혀 오염이 안 된, 오염이 될 수도 없죠.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그러한 가정을 에덴의 가정이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이라고 그랬죠. 조이,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가정이야말로 정말 기쁘고 이렇게 완벽한 정말 그러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세운 에덴의 가정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에덴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것보다는 부부 관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두 사람의 금술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하와가 실수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모든 게 이름을 질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었다고 하는 건 뭐죠?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자기는 아내가 걸어가는 길을 걷겠다. 이게 부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복락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서로 이제는 그저 복락원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이제 정말 땅에 척박한 신락원의 땅에 거기에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도 창세기 5장에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물론 이게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저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930년 동안은 해로한 가정이다. 우리와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가정을 만들고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떠남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독립하는 거죠. 그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연합하여. 이것은 뜻과 어떤 마음의 어떤 동등의 같은 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그저 합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시작해서 가정의 시작부터 가정의 끝까지, 그래 쉽게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건 불변적인 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 가정을 보면서 좀 케이스 스터디하고 이렇게 뭔가 법칙을 정하시지, 이렇게 가정을 세우자마자 하나님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런 법칙을 정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도 경험적인 경험에서 온 그 모습이 우리에게 세 가지 가정의 법칙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만세전부터 살았어요. 근데 만세전부터 혼자 사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몸이셨어요. 한 뜻이었어요. 연합이었어요. 또 이분은 떠났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이 독립된 구별을 가졌다 하는 것을 그저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어떤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에덴 가정에서 나처럼 우리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 에덴 가정은 하나님 닮은 가정이죠.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도 하나님 닮고 가정도 하나님 닮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그 닮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똑같이 하나님 닮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가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좋은 것은 얘기해도 그저 속사정 어려운 것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저 똑같은 인지상정이죠. 근데 이게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그것이 가정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식간에 썩고요. 가정이란 철옹성 때문에 썩는 게 더 빨라져요. 썩을 뿐만 아니라 뭐죠? 냄새나고 그저 부서지고 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정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생각이 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였죠? 음란한 아내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게 누구죠?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호세아가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찌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 입고 환경에 상처 입고 때로는 부부간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사람 찾으러 갔다가는 더 큰 어려움에 당하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어쩌면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을 힘써 알다 보면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가정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더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셨지만 그러나 도로 싸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최초의 가정처럼 아름답고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에덴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델의 가정은 부부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 하와를 하나님이 아내로 주시기 전에 특별한 임무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게 뭐죠? 먼저 준 게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그러니까 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그저 이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주었어요. 근데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영이, 수영이 이렇게 졌는데 어떻게 보면 꼭 여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름 짓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도 에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제가 이 제목만 며칠 동안 또 어떻게 제목을 해야 될까 늘 매주일마다 그저 한 며칠 동안 이게 고민하는 게 제목. 그러니까 제목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이름 짓는 게 쉬운 동물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쉽냐면 코끼리. 코만 보이는데 코끼리 이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얼룩말. 아니 얼룩달룩한데 그거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거 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 이름을 줬나 모르겠어요. 근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특별한 말이 있죠.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부르기만 하면 그냥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최고의 어떤 그 영특함이나 IQ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죠. 근데 실상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그냥 이렇게 짓는 대로 놔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도대체 무엇이라 이름 짓는가를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보고. 히브리어서 본다는 말이 라합니다. 근데 아담이 이게 그냥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또 지각한다는 뜻이에요. 또 느낀다는 뜻이에요. 또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로만 이름을 진 게 아니고요, 그저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특성이 뭐고, 그저 모양이 뭐고, 느낌이 뭐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건 이쪽에 이름 졌는데 똑같은 이름 지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배움을 가져서 이름을 지으니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촉새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촉새. 진짜 촉새는 촉새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여우는 여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촉새가 저를 좋아할 리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중에 촉새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촉새를 저렇게 진짜 촉새처럼 이름을 줬는지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도 라가 필요합니다. 라가. 그냥 끌림, 에로스만 가지고 덜컥 만나 결혼했다? 아니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엄청난 문제가. 자세히 살피고 보고 느끼고 알고 배우고 하는 나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적어도 3가지 조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육체적인 조화, 피지컬 하모니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멘탈 하모니가 있어야 되고, 또 3번째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하모니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조화가 안 되고 하나라도 부족하고 하나라도 너무 넘쳐버리면요, 그 가정은 그 순간 그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바란스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가정했어요. 가정은 마술이 아니고 예술이다. 아니 무슨 말인가 봤더니, 마술은 가짜로 그냥 순간적으로 이벤트, 이 이벤트 많이 하는 가정이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왜냐하면 순간으로 끝나는 거죠. 이것은, 가정은 이벤트가 아니고 예술입니다. 예술. 왜 예술이냐면 그 예술 작품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은 계속 참고 격려하고 배우고 라처럼 끝없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그저 만들까 하는 그 가운데에 그 가정이 바로 예술적인 가정이고, 바로 그런 가정이 그저 하나님 안에서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 저는 금자탄 같은 번역이 있어요. 이 본문 안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게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끌어 왜 가셨냐면, 만약에 이게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으려고 막 그냥 잡으러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서. 지금까지도 안 끝났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아무리 동물이건 새건 뭔가 쉬운 거예요. 그냥 이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22절에 보니까 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뭐라고 그랬죠? 가시니가 아니라 오시니예요. 오시니. 아니, 짐승은 가시니라고 그랬고, 아니, 여자인 하와는 왜 오신이라고 똑같은 번역을 했을까? 그걸 좀 이렇게 소위 히브리어 파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눠서 문자를 해보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게 접속사인데 히브리어만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게 만남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번역은 오신이라고 번역해요. 오신이. 만나니까 오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손을 잡고 신부 입장해가지고 그저 저기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여기 있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게 오신이에요. 그게 오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상호 둘이 같이 만난 거예요. 같이 만난 이유가 상호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상호 만남과 상호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었냐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다 같이 한번 하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을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이것은 부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저 상호적 책임이죠.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저 뭔가 경작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야지, 아름다워야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지. 그래서 가꿨을 때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의 꽃이 피지 않습니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놔두고 문 열어놓으면 뭐가 들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에덴 동산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울타리를 쳐서 동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기도문에 기도하다 하는 것처럼 가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무너진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가정이 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요. 한 가지만 좀 얘기해 보면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동물에는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생기를 느끼냐면 그저 돈이 있으면, 풍족하면 생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보세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던 이 욥을 생각해요. 욥이 그냥 다 쏟아 부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친구들도 와서 계속 정지만 합니다. 근데 의 사람이 한 사람이 와요.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3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뭐냐면 이게 생기예요. 이게 생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전능자의 하나님의 숨을, 전능자의 숨을 가정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그 가정이 생명이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전능자의 숨을 부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남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도 똑같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아니, 남자들,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가지를 못해. 누가 막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똑같이 말하죠.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정에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저 남편이 그저 생명의 전능자의 숨을 불어넣는 역할은, 그것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가 잘한 대로 갈비뼈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갈비 한번 만져보세요. 이 속에 뭐가 있죠?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그래야 감싸는 역할은, 그것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그저 뭐 때문에 만나요? because 때문에 만나요. because. 그저 잘생겼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또 뭔가 비전이 있고, 그저 뭔가, 아니 정말 저 사람하고 뭔가 이 조건, 비코스라는 조건이 있어,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 후에도 비코스를 가지면 그 가정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결혼 후에는 뭘로 만나든 이분도로 만나야 돼요. 이분도.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때로는 그저 검은 머리가 아니고 이제는 흰머리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감싸면 내가 약함을 감싸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갈비뼈 역할을 감싸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됐습니까? 항상 감싸죠. 그저 뭔가 그 잘못한 대로 때렸다고 그러면 살아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감싸고 감싸다 보면, 스스로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기를 드러내는 성전의 백향목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남자가 남자의 몫을 하고 여자가 여자의 몫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1절을 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똑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숨을 주고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더 부어주세요. 진짜 너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남편이다. 부어주세요. 감싸려고 할 때 그 감싸움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경작과 지킴은 한쪽이 아니고 그저 똑같아요. 같이 책임져. 그것이 한 몸이고 한 뜻 이룬 가정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의 가정은 한 몸을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한국의 역사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조선. 그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을 한 명을 꼽으라면요, 선조 시대에 있었던 송강, 누구죠? 정철입니다. 저 말고. 근데 참 이게 제가 참 말하기 쑥스럽지만 참 저는 시를 한 편도 안 썼는데 이분은 많이 썼는데요. 제가 왜 위대한 시인이라고 하냐면요, 이분은 가정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가정. 특별히 부모에 대한 은혜를 썼는데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 수 있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 다여 값사오리. 해석이 필요 없죠?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 다여 값사오리. 근데 부부의 시도 썼어요. 부부 요별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근데 제가 번역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한 몸을 둘로 나누어 부부를 만드셨으니 살아있는 동안 함께 늙고 죽으면 한데 간다. 그러니까 죽으면 한데 간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망년의 것이 눈을 기려 하느냐. 어디에서 망령된 것을 보면서 그것이 눈을 기려 하느냐. 그러니까 눈을 겨서 보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자꾸 망령된 걸 생각하고 망령된 걸 보다 보면 부부가 뭐죠? 그저 결국은 눈을 기려 하려노, 결국은 반목하면서 화목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망년의 것이 눈을 기려 하리노, 이렇게 그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재료부터 남자는 흙에서 왔고 여자는 갈비뼈니까, 아니 이게 업그레이드 돼 있죠. 뭐 비교할 수 없죠. 예? 예? 얼마나 이게 다르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금성에서. 도저히 안 맞는다 이거죠. 근데 진짜 도저히 안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해봤어요. 처음 봤어요.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뭐라고 공동번역은 번역했냐면,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게 다르단 말입니까? 그저 같다는 말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아, 진짜 부부는 똑같아요. 저는 달을 생각해 봐요. 달이 초승달이 있어요. 그럼 초승달이 안 보이는 데 있죠. 그럼 분리됐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모습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뿐. 초승달, 그 다음에 보름달, 금음달. 인생도 마찬가지죠. 초승달의 모습이 있고 보름달의 모습이 있고 금음달의 모습이 있는데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 물론 소통이 안 될 수 있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 소통이 안 돼요. 그저 남편, 아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을 가장 닮은 사람이 아내고 아내를 가장 닮은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도 똑같아요. 남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가 막힌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내 탓과 내 탓,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데 여러분은 아마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과 내 탓은 그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 탓이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그때부터 내 문제구나 생각하고, 내가 막혔구나 생각하고, 나부터 열어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소통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를 상고해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 뭔가 하면요, 끝이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료부터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그저 엑스트라 오디너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절정의 그런 그 모양이, 그게 그저 하나님 창조의 끝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별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특별한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요, 그것을 동격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 같음과 똑같단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사랑도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 성도는 뭐냐면 여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도 그저 뭔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여성이죠.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동격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니, 이게 성령이 하나님과 여자와 우리 성도를 동격 오라는 주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경이 끝나면서 우리에게 콜링의 사명의 주체가 뭐냐면 여자이면서 우리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 몸의 원리고 한 몸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한 몸의 결과고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며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936년 살다가 죽어라. 아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아담을 이끌어서 그저 하와에게 함께 만나고 함으로써 신부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마지막 시대까지 오라고 하는 콜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예수 믿고 함께 가자, 아내를 향해서 예수 믿고 함께 가자, 자녀를 향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처럼 그저 살아야 돼,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지 하는 하나님이 콜링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부는 콜링에 있어서 한 몸이에요. 그 한 비전, 한 꿈, 한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부부가, 그게 에덴의 부부고 아름다운 부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먼저 갔지만 그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다 간 그 남편을 둔 그 아내의 마음은 뿌듯하단 말이에요. 뿌듯하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간다 말하고 간 아내의 음성을 듣는 남편도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나만 잘 뛰고 든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든 너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든 그 길을 가야 돼, 이웃을 향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콜링의 부부가 한 몸의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성도의 맛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즐거워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사는 맛이에요. 우리는 에덴의 아름다운 맛을 가진, 즉 영생의 맛을 가진 아름다운 한 몸 이룬 부부가 바로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사이에 수천만 명이 본 유튜브가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서 나온 유튜브입니다. 무슨 유튜브냐면 러시아 탱크들이 지금 막 들어왔다가 빠지고 막 고전하고 뭐 미국에 있는 뭘로 이렇게 그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탱크 하나가 서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봤더니 도로 한가운데 서 있어요. 또 어떤 차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크레인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묻는 겁니다. 아니, 탱크가 지나가는데 이게 도망 안 가고 가서 묻는 겁니다. 왜 서 있냐고. 왜 서 있냐? 그랬더니 러시아 병사가 똑같이 러시아 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가 뭐라, 연료가 떨어져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내 차로 러시아까지 토행해 줄까? 뭘? 탱크를 조그마한 차로 너 러시아 도로 가라, 내 탱크 토행해 줄까?
근데 러시아 부인들이 막 하하하하 웃는 거,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 중에 이런 위대한 조크는 처음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고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왔을까? 방법을 찾으려면 또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천만 배우 드는 것 같아요. 봤더니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찍은 게 아니고 뒤에 차 속에서 누가 찍었는데 누가 차 속에 앉아 있을까요? 아마도 와이프가 앉아서 영상을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 용기가 나오는 거지. 용기가, 여유가 나오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이 나면 시편 19편 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편 19편 5절 말씀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기뻐하는,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운행함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건 해처럼 용기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게 탱크가 오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탱크가 섰는데 도대체 뭘 주워둘까? 내가 네 탱크 그냥 거기까지 러시아까지 토잉해 줄까? 이런 여유와 용기, 이건 해 같은 용기죠. 해 같은 용기. 해 같은 용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잠시 후면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성부의 집에서 우리가 깨게 될 텐데, 이것이 한몸 이룬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런 팬데믹이 끝날 때 움츠러지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일어납시다. 누구처럼? 나처럼.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은 하늘 이끌 저까지 운행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에덴의 가정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용기와 믿음과 신앙을 갖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혼자 있어도 그리스도가 한 몸입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부끄러운 것 때문에 두려운 거지, 그거 벗어버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함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열어지는데 하나님이 담대함 가지고 내가 남은 여생 그저 오라 오라 부르는 그 사명 가지고 사는 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우리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부를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 두렵고 염려하고 떨고 낙심하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그 용기처럼 하늘 입구에 저까지 운행하는 용기와 담대함과 여유를 갖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홀로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홀로라도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이제는 마스크를 이제 어느 정도 벗게 되어서 우리 찬송가도 이제는 3절까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가 124장 50장 1절 2절 4절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만 아버지 지난 2달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3월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주일에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원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이여 기억하시고 흠양해 주시고 또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 이 3월 한 달이 더 복된 달이 되어지고 활짝 선교의 문도 열고 구역의 문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번째 수요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요 아침 예배 겸 성경 공부의 문을 또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아버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물과 함께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임마누엘의 능력만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두 가정이 등록하셨고, 오늘은 우리 고인호 목사님, 고영신 사모님 저희 교회 또 등록하셨네요. 우리 목사님 저 사모님이랑 한번 서보시면, 예,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아주 가장 크고 귀한 교회 섬기고 이렇게 은퇴하셔서 우리 PUC 교단의 코디네이터로 계시고, 정말 감사한 건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우리 EM만 600명이 참석하는 그런 참 큰 교회를 잘 이렇게 감당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등록하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광고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달 정기원례가 오늘 12시 50분부터 우리 각 선교회 모이게 되고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역도 모이신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삽지에 보시면 수요 아침 성경 공부, 저희들이 수요 아침에 모이는 시간들을 금요 예배 대신에 가져보려고 지금 이렇게 체인지하는 가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주 동안인데요, 사복음서 비교 연구라고 하는 굉장히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준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7주 동안 우리 부활절 전까지 그 이후까지가 되겠네요. 우리 시간들을 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 아침 성경연구원이 우리 본당에서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 우리 부목사님 모임으로 인도로 있습니다. 또 새가족반 우리 세 번째 모임이 오늘 있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하는 중에 있으신데, 아직도 지금도 사인업 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에 나가다 보면 사인업에 여러분들 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썸머 타임이 시작되죠. 그래서 12시에 3시로 1시간을 여러분이 빨리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 우리 시몬 선교회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한국의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을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점심에 우리 떡으로 섬겨주신 우리 신해철 목사님 사모님, 이승열 사모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22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를
천국을 어서 이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에덴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와 전쟁터와 우리의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